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을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 덕분에 상반기가 엄청 행복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하반기가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어제 투표 잘 하셨지요?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력으로 보면요, 상반기가 훌쩍 지나고 하반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 몇 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세요? 예, 7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상반기였지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쉼없이 좀 달려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돌이켜보면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참 바쁘게 달려온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질문 앞에서 저 역시도 최근에 내 예배의 모습이 어땠을까?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있으신가? 라고 하는 그런 조금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고민되고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질문을 해보니까 저의 그 예배의 모습들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은 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스스로에게 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만 예배의 감격, 기쁨, 그 안에 느껴지는 감정들이 메마르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요,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참회시인데요, 이 시편에서는 참회시가 7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참회시이죠.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의 고백이 담긴 시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의 내용이죠.
이 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손꼽아 보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시편 51편에 다음과 같은 표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 다른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이죠. 다윗이 누구를 간음합니까? 밧세바를 간음해요. 수요일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지만 기록된 내용이니까 한번 좀 살짝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강간하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누굽니까? 우리아를 다시금 전장에 내보내 그를 의도적으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 삼아 그 죄를 덮고 무마시키려고 했던 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의도된 계획, 범죄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니까 그 일을 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면서요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토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낼 때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은 강간과 살인, 거짓까지 용납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죠. 1절에서 4절의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성과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했지만 다윗의 죄는 단순한 실수나 유혹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의도된 그러한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왕이라는 막강한 그 권력을 이용해 한 가정의 아내를 간음하고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그리고요 한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그 장본인이 이스라엘의 한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 일어난 끔찍한 죄였습니다. 피해자인 밧세바는 어땠을까요? 씻고 싶어도 씻을 수 없는, 또한 잊으려 하면 더 생각나는 아픔과 고통, 내면의 슬픔을 견디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누가 봐도요 다윗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번제하였습니다 하고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몇 마디 되지 않는 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윗 왕이여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을 저질렀고요 그 죄를 덮기 위해 그의 아내를 전쟁으로 나가 죽이게 했고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죄를 무마시키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해도 용서해 줄 법한 한데 그래도 모자란데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나의 이야기라면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고작 몇 마디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 이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몇 마디 회개하면 그 죄를 없던 것처럼 덮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게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교훈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죄를 함부로 짓거나 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어떠한 대가를 치를까요? 사무엘하 12장의 몇 구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가 기록되어져 있죠. 10절에 보니까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11절에는요,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한다는 얘기가 나와져 있고요, 14절에는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막 표정들이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지만 그의 죄책을 들추어 내시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내 몸과 마음, 영혼을 뒤덮는 그 어두움과 죄책감, 상실감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가 훨씬 더 큼을 그에게 깨닫고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참 철부지였어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어릴 때 적들을 좀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돈은 그냥 제 돈이었어요. 뭐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계속 달래요. 거기서 더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허락도 안 구하고 그걸 그냥 막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아시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하루는 그렇게 뭐 이제 엄청 일상 같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부모님의 돈이 제 돈이라 생각하고 자유롭게 썼던 지난날에 참 그 어리숙한 시절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루는 이제 누나의 학원비를 몰래 이렇게 제가 좀 한 10만 원 정도 있으면 만 원만 놀라지 마세요. 몇 번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꺼내서 이렇게 써가지고 오락실에서 진탕 하루를 보냈던 날들이 떠올라요. 그렇게 오락실에서 막 신나게 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쓰고 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누가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고 막 정말 이게 오줌만 싸지 않았지 얼마나 막 겁에 질려가지고 그 막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요, 참 싹싹 빌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많이 울기도 했거든요. 정말 많이 혼냈는데 진짜 죽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구나. 더 그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어머니의 크나큰 가르침과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좀 살펴볼까요?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한번 바라볼까요? 정말 죄 많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다윗이 저지른 죄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개그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생각보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마음의 상처, 마음에 피가 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디에서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가 자주 나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름을요 틀림으로 받아들이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고요, 교양 있게 고상한 말투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신비로움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는 가해자가 없대요.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가해자가 없대요. 모두가 다 피해자래요. 그런데요,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듣고 이렇게 조심히 그 일들에 대한 판단을 내보자면 결국엔 누가 가해자예요? 다 가해자예요. 다. 저 또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몰라요. 사랑과 이해, 배려와 존중이 가득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 그 가정,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가 그렇지 못하고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허다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말과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 언젠간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죄의 심각성, 나의 그 어떤 상태의 심각성을 그냥 지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며 넘어갈 때가 허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다윗만큼은 아닐 테니까요.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살인에 해당하는 죄 아닙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처, 아픔의 말을 안겨다 준 거죠. 우리의 죄는요, 크고 작던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이죠. 그리고 그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역사상 정말 이스라엘 안에서 전무후무하게 스캔들의 오점을 남긴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한 첫 번째 반응, 하나님께로 향하기.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고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로 인해 낙심하고 쓰러져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귀하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금 돌려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 회개의 역사,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듯 우리의 시선도 늘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 용서함을 구하며 다시금 예배의 회복의 시작점을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죄에 대한 두 번째 반응 어떤 건가요?
정결함의 정결함의 은혜를 은혜를 구하는 구하기. 것입니다. 2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죄로 인해 얼룩진 그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보다 더 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믿음의 시선을 돌리셨다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고 그것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강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굉장히 잘 인식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요. 죄의 심각성과 후유증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자신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절에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와 그 아기에게까지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분명한 잘못이고 죄가 맞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죄는 더 사실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난데 지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 짓게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참담한 죄와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 죄악의 표현을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정결함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인 죄의 문제를 우리 역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죄 하나라도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인데요, 네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도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요, 죄는 멀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분의 능력이자 은혜가 바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와 멀어진 삶 안에서 그 정도로만 만족하고 머무르는 그러한 정도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은혜로 변화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변하지 않고 확고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로 젖어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죄사함의 은혜를 넘어서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용서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과거에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 변화된 삶을 이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굳건하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를 끝내고 싶은 마음의 결단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주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고한 믿음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다시금 우리의 삶을 확고하게 편치 않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치열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정말 온전한 제사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화려한 예배, 잘 갖추어진 예배, 모든 것이 완벽하고 사람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예배,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삶을 고백하며 연약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공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성공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성공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와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을 다시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심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고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겉으로는 부요하나 실상은 공허한 심령이십니까? 겉으로는 공허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상한 심령 가운데 지금 나오셨습니까? 상한 심령을 구하는 것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항복의 선언이요, 참된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애써 괜찮은 척, 기뻐하는 척, 감사하는 척하는 그러한 신앙보다는 순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그 부서진 진심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윗은 그 심령을 구했을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통해 회복되는 예배의 모습 1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밑줄 친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상한 심령을 통해 선을 베푸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을 통과한 자의 그러한 예배,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가 그 힘과 의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성, 무언가를 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요, 이미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성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금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어드리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갈라진 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강력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